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죠. 하나는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원칙들, 또 다른 하나는 그 인과응보의 규범적 원칙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반성적 지혜. 자, 인과응보라는 것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 곧 의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가 맺히고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규범적 원칙이 바로 이 인과응보의 규범인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규범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못하게 해요. 딴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서 그 원칙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참으로 조용할 거예요. 그리고 범죄도 아마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좀 억울한 것, 또 하소연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왜요? 인과응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뻔뻔한 사람도 많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이 속 태우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러운가? 인과응보의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 원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칙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과응보의 원칙이 이제 이루어지면, 적용되면 이렇게 말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악인이 천벌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좋게 들리죠.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100% 구현되지는 않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혹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선하게 할 그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은 잘 지켜지다가도 단 한 번만 거슬리게 되면, 단 한 번만 그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 하고 막 따져서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시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일수록 인과응보의 원칙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고 그것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과응보의 원칙에 잘 따르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겸비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그런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원칙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즉각 그들이 말하는 소위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인과응보의 규범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중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 앞에 조용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는데 도리어 그러한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막 어기면서도 마치 이제 요즘에 꽤 됐죠. 이런 말 나온 지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인과응보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막 이렇게 한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거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실천되지도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의를 가만 놔두시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지금까지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규범적 원칙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저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그날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하나님의 규범들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들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과응보의 규범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 세상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을 고발하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아무리 값비싸고 순수하고 좋은 품질의 향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부패하면 악취가 풍기게 되는 거죠.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악한 것 하나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잠언도 그렇고 이 전도서도 그렇고 이 1절 말씀과 같은 이런 구조가 자주 등장하죠.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그런 예를 든 다음에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그 다음에 뒤에 두는 거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말에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적은 우매, 정말 이 지혜와 존귀는 크고 그에 반해서 이 우매는 작은데, 그 작은 우매가 이 큰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뜻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했으면 더 파괴력이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살짝 의역을 함으로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1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우매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뜻이 더 이제 오해할 여지 없이 더 분명해지긴 하죠. 그런데 이런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와 같은 이런 시가서들은 어찌 보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시적 운율에 맞춰서 아주 파괴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이걸 굉장히 파괴력 있게 전달해요. 충격적인 거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 자, 일단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까? 우매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하죠. 존귀가 좋은 것입니까? 우매가 좋은 것입니까? 존귀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매가 그냥 우매가 아니라 적은 우매예요. 정말 아주 작은 이 적은 우매가 그 소중한 지혜나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굉장히 파괴력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혜도 좋은 것이고 존귀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적은 우매 하나 때문에 다 망가뜨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매자가 정말 무서운 존재다. 보통은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 안 해도 돼. 아니, 상대 안 하면 돼. 아유,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같이 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적은 우매자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과 존귀한 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본 본문,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지금 전도서 10장을 보고 있고 어제 우리가 전도서 9장의 후반부를 봤죠. 전도서 9장 18절 말씀,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전도서 9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분명히 지혜는 무기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성읍에 사는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성읍을 구해냈다면, 죄인 한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더 귀한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허물인데, 적은 우매인데 그것이
존귀한 지혜와 명철과 선과 의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매한 사람들 조심해야겠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것들이, 그 지혜롭고 선한 것들이, 그 존귀한 것들이 그 우매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반성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혜와 존귀로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을 나의 우매함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자, 그러면 나 아닌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내가 그 우매한 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매한 자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내가 그 우매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혜와 존귀의 아름다운 탑, 그 견고한 탑을 나의 우매함 때문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비하고 겸손해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는 한 가지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와 원인과 결과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의 그 단편적인 지식과 편향된 시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겸손하고 겸비하여 그렇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로이 쌓아놓은 그런 공든탑이 나의 한순간의 그 우매한 생각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정욕, 한순간의 탐심, 한순간의 불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혜롭고 존귀한 그런 아름다운 탑이 그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순간에 겸비하고 겸손한다. 그 겸비와 겸손은 뭘까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없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내가 안전하지.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지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겸비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오른쪽이 좋은 것이고 왼쪽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좋은 곳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나쁜 곳에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쓰기는 오른쪽 이렇게 쓰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옳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옳은 거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아주 일부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중심의 세상에서 오른쪽을
좋은 것, 선한 것, 온전한 것 이렇게 보고 왼쪽은 좀 미흡한 것, 온전하지 않은 것, 약한 것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입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죄인이,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죄인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편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옳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3절 말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하고 길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면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반대로 지혜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면 우매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은 그러한 지향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지혜자와 우매자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그 다음에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뭐 서로 대화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좀 사소한 일들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말 속에서도 우매자의 우매함은 드러난다는 거죠. 왜? 우매한 자는 그 우매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지혜가 느껴져요. 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권자에게 말을 듣고 있는, 주권자 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주권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경우에 없는 말을 한다든지 부당한 지시를 했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주권자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분노가 치민다 할지라도 거기서 즉각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행위, 곧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주권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예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주권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듣고 분노를 내었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한 악한 주권자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행위 자체를 보고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잘못했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권자가 자기에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징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그와 똑같은 악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악하게 대응했어도
무례하게 대했어도 불의하게 행했어도 나는, 즉 지혜로운 자는 공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온화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일단 무례함과 분노를 내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런 무례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것을 잘 계산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어떤 악을 행했든지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대응으로 반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그가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네가 행한 그 의롭고 공손하고 친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반응, 악한 일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인정해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욱 큰 복과 상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8절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언뜻 딱 듣고, 아, 함정을 파는 자, 이거 나쁜 일이지. 담을 허는 자, 왜 남의 집 담을 헐어? 이거 나쁜 일이지.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하시고 그 뱀에게 물리게 하시는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딱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8절, 9절, 10절, 11절은 그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을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11절 말씀인데,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이 나왔어요? 술객, 그러니까 뭐 점쟁이 또는 뭐 주술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지금 나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딱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아주 잘 숙련되고 실력이 있어서 정말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자가 꼭 누군가를 뭐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꼭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팔 수도 있잖아요. 또 군대에서 뭐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땅을 팔 수도 있죠. 담을 허는 것도 남의 집 담을 허물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건축에서 여러분 그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면 또 허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 건축을 위해서 돌을 깎는 석수들, 나무를 쪼개는 자, 목수들, 10절에 철 연장을 다루는 사람, 대장간에 또 그런 대장장이들.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거기에서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것이야말로 지혜다. 가장 겸비하고 최고 수준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겸비함과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또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로이 건축한 것도 적은 우매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것이다. 우리 겸비함과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